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9월 이 한 달에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특별히 에스라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장 몇 시간 동안이요? 까먹으셨습니까? 장장 5시간, 6시간 동안 그것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더니 광장 전체에 회개의 그 역사,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서 온통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그 죄악, 그 죄책감, 그 슬픔이 용서의 감격과 또한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마 그날 저녁에는요, 온 예루살렘 성 안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득 찼을 겁니다. 335 모여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감격하면서 간증을 했을 것이고, 그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깊이 찔렀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지, 이런 그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수백 년간 잃어버렸던 이 공동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은혜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튿날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튿날. 여러분, 이렇게 특정 시간을 언급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날 일어났던 이 회개, 이 말씀의 이 역사가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다 그래요. 이튿날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진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무너진 그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임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부흥의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근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 열망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책을 펼쳐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눈에 번쩍 띄는 그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 이 단어는 그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가지 절기 중에 있는 한 가지 절기거든요. 초막절.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마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지켜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절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아무도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남아있던 이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지도 않고 그렇게 잊혀질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초막절은 지키지 맙시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 초막절 시대와 맞지도 않아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안 지킵니다. 이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 결정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해 두 해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게 점점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70년 동안 그 이상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절기 자체를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란 이 자녀 세대들은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라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타협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는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된 다음 세대에게는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바로 수백 년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진행되어 온 이 영적인 무관심의 결과를 보고 지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냥 문자로만 남겨져 있고, 그럼 모든 것을 그냥 잊고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 아주 중요한 장치를 그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죄악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그 용서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한 뒤에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고 우리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썼는데, 정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정체성,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알맹이를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살았구나. 그 안타까움, 그 회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이들은요, 이 엄청난 영적 유산을 발견한 동시에 그것을 잊고 살았던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냐면 즉시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서 좋은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 대목은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이 명령에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주저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망설였습니까? 아니 번듯한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잡니까? 뭐 캠핑합니까? 예?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지 아세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바깥에서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정을, 각자의 사정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생각하고 한번 결정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의 말을,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은혜고 진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은 어제 받은 은혜가 진짜였다는 것, 어제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그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이 헌신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다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가지를 꺾고 왔어요. 온 도시가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을 짓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벽을 쌓느라 막 흙먼지를 뒤집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도시 전체가 푸른 나뭇가지들로 아주 활기차게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른 아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초막을 지었습니다. 잊혀졌던 그 말씀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즉시 온 공동체의 그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들이 온 몸으로 함께 배우고 누리는 그 살아있는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분위기를 17절 마지막 구절에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기쁨이 심히 크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즐겁고 기쁜 정도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충만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쁨이라 그러면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기쁨의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또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또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벅찬 그 감격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이 거룩한 이 기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 발견했을 때 생기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오랫동안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제대를 해서 너무 수고해서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네, 제대 기념 선물로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갔습니다. 네, 굉장히 큰 정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컸는데 화려한 그 궁전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정원에 제가 막 완전히 매료가 돼서 정신없이 다녔어요.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이 한 10개, 10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다 그래요. 한참 동안 이제 너무나 막 황홀해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뒷주머니가 허전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늘이 노랗게 되고 막 그 정원을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 그 지갑을 찾는데 지갑을 못 찾게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배에다가 복디를 띄고 있었거든요. 네, 비상금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돈이 있어서 이제 바꾸려고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그 환전소에 가서 이제 돈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념으로 넋두리를 한 거예요. 야, 나 지갑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지갑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카드는 뭐가 있고 돈이 얼마 있느냐. 제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다 얘기했죠. 그러더니 제 지갑을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와, 그저 뭘 럭키가이라고. 그 큰 데에서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 지갑을 본 순간 진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낀 그 기쁨이 정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단순히 그냥 율법 조항 하나 찾아냈다,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끓고 절절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발견했던 기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을 때 마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때 그 벅찬 기쁨을,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하나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악기가 그 규모에 따라서 30개부터 100개까지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규모에 따라 하여튼 굉장히 많은 악기들 각각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이 한 분 한 분, 이 목소리에 개인의 목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훌륭한 이 목소리가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가 될 때, 아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때 그냥
오늘 말씀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성가대로 끝내도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악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각각의 삶이라는 그 연주가 그 악보와 일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악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불협화음만 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날마다 듣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악보를 하나님 그들에게 줬고, 그들이 그 악보를 발견했고 그 악보대로 자신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거룩한 그 화음, 하나됨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쁨이 있냐? 바로 공동체의 기쁨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혼자 집에서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보는 것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제가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집에서 혼자 경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으면 같이 봤을 텐데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한국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 또 마침 집에 아무도 또 없었어요. 저 혼자 막 TV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골이다 막 했는데 5초 뒤에 제주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초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이라이트 또 보면은 또 막 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그걸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쁨, 이 엄청난 기쁨을 혼자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주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허공에다 대고 하이파이브만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리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환호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수백,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됩니다. 느헤미야 이 8장에서의 이 기쁨은 그냥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같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 같은 명령에 함께 순종하고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릴 때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그래서 무너졌던 공동체가 비로소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서로 확인시켜 주었고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던 이 기쁨과 또 하나됨의 이 기쁨과 공동체의 이 기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심히 큰 기쁨입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엄청나고 특별했는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무려 한 거의 9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다 그래요. 가장 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이 다윗 시대, 또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최고의 기쁨을 이제 막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온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맛보게 된 겁니다. 이 충만한 기쁨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기쁨을 일주일 내내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오늘 18절 말씀에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마침내 큰 기쁨을 얻고, 또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그런 초막절은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 미뤄두고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이 순종을 피하고 또 외면하는 걸까요?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하자니 좀 비합리적인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또 이 시대와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방법이 더 편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뭐 손해볼 것도 같고 뭐 그러잖아요. 좀 안 그런 척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 이 한 가지 이유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서. 네. 그럼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순종의 끝에 바로 심히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죄된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결국 그 기쁨에 이룰 수 없다는 참 안타까운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시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장막을 세우다 초막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초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응답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먼 것도 아니니라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30장 11절. 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말씀이 너한테 매우 가깝대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 이런 구절이 다 있어. 뭐 이런 표정 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가볍다는 거죠. 네? 입을 꾹 다무시네. 주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막 이 두꺼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심히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그 초막절 규례를 다시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심히 큰 기쁨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임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 회복의 기쁨이 오늘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런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가 말씀 안에 함께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형편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여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순종의 그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순종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심히 큰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아버지 안에 흘러넘쳐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망의 교회로 삼아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잊혔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런 내 형편을 대면서 정작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외면하고 때로는 짓밟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미뤄왔던 순종의 자리를 다시금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계산과 또한 그 어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누렸던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도 풍성히 경험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